더 빌리버스 오소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계 41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1장 3절입니다. 말씀에 지금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킹덤 파이낸스 396번째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보면 성경 보면 감사를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 왜 그렇게 감사할까요? 조건은 나쁜데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가 그러죠? 거치는 동네에서 거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아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너는 갖고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조건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참 거칠고 환경은 그러지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제자들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건 골로새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 있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려요. 자, 감사하라. 유카리스토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감사하고 있다. 능동태죠? 감사를 표현하다. 특히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한다. 그렇죠? 능동태입니다. 수동태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께 감사하다. 참 고맙다. 서하고 있다. 그런 이제 제자들의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감사를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렇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러니까 황폐된 교회죠. 그러니까 배너의 영화 보면 이제 골짜기 같은 곳이죠. 그럴 때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그렇죠. 가까이 못하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근데 예수님 손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믿음으로 온 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1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가면서 돌아와 예수의 발을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는 뭡니까? 피가 섞였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인데 이분은 참 감사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었네. 예수님께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사마리아에서는 이방인 취급했죠.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럴 때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한 분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 골짜기 같은 곳이죠.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가까이 못 오고요. 멀찍이 멈춰 있어서 소리를 질러 말하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서 몸을 나았던 겁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깨끗하게 나왔네. 고름이 안 나왔네. 몸이 청결하게 됐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가운데 자기 앞에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그러면 이 동네 떠나지, 이 교회 떠나가지,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됨됨이죠. 됨됨.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죠. 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비참한 자리에서 자기를 일으켜주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9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9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가서 이제 몸을 보이고 그럴 때, 안 나는데 한 사람은 그러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마을 이름을 밝히지 않았네요. 남양아지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바로 이겁니다. 깨끗해졌다. 기도응답 받았죠. 그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이 기록을 하면서 뭘 할까요? 정확하죠. 이것을 보시 예수께서 몸이 깨끗해진 사람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 이방에 한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 저는 간증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하자면 자기가 이만큼 기도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어려워서 이 문동이처럼 아닙니다. 주님이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100% 그러니까 그때 뭐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 간증 추천하는 거 주의하라고 그러죠. 정말 조심하라고. 우리가 한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래 예수님 아셨죠? 문도에 사는 이 마을.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아리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멈춰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 사람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죠. 사람들 가서 장로 간증하기 전에 제사장들에 가서 자기 몸을 간증하기 전에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간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이 사람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9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 됨됨이죠.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마 9사람은 재발될지 모르겠죠. 왜? 사람을 보고 예수님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치료받고 나서 추적조사하고 나니까 병이 재발되는 사람 많죠. 근데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은 재발이 안 됩니다. 바로 여기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사람한테 보이기 전에 만약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그 후에 이제 누가복음 18 아니 여기는 17장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로 10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사람들 멸시 많이 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똑똑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비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그렇죠. 바리새인은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참. 근데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녀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왜 이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노마한테 하는 공무원이니까요. 나는 일에 2번씩 나는 일주일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그렇죠. 감히 눈을 더 하늘으로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문들이들이 이거 문들병 드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이렇게 말씀해 예수 선생님 우리를 차별을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었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 기도 한번 볼까요? 세례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맞습니다. 난 욕먹어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바로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내가 알기로는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로 이거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이거입니다. 자기의 종교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리새인한테 나는 어떤 영갑자고도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길이요 하나님을 자네를 슬퍼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사마리아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을 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의 주께 저는 이렇게 비유.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절대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율법에 젖은 바리새인이 율법에 하루 7시간씩 연구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소위. 아닙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 하나는 세리다. 아주 극과 극의 대비죠. 바리새파 사람 서서 혼자만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거창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그러죠.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뭡니까? 뭐요? 남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남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건 남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랑하고. 근데 설령 이제 사회사람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요. 아이 별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나를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리새인은 뭐예요? 사람에게.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에게는 뭡니까? 사람을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나는 한국교회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고 소나무 뿌리를 목소리도 이렇게 변하고 주여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내가 너에게 불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다. 보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리새인은 뭐 높아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래 높아지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걷어서 다 버치고 서울 봤지? 나 돈 줬어? 내가 얼마나 종교성으로 뛰어 나도 돈 줬어? 나도 돈 줬어. 근데 뭐예요? 그 돌을 막고 있던 스데반 집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단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단에서, 한국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말 한 번 하고 돈 던지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돈 한 번으로 던지는 사람들, 교인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장로님들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목사님들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교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학도 제대로 못했던 목사님들이 해방되고 나서 각처에 터져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학의 공부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해방되고 유교되고. 근데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적어도 그분들은 멸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후배들이 이제 신학교 나왔고, 나는 어디 신학교 나왔네, 유학 갔다 왔네 하면서 이제 소위 째를 내기 시작하고, 못을 부리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막주어들었던 겁니다. 박사가 아니면은 천명 못 받고, 유학 갔다 좀 천명 못 받고, 섹스 어필하지 않으면 잘생기고 좀 하지만 유학 못 받으니까. 그 전에 목사님들은 목사님 무식했다고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몰랐기. 그분들 할 수 있는 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 나라는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다 한국교회를 초초에 세웠던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보십시오. 잘났습니다. 학벌도 뛰어납니다. 고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더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예요? 멸시를 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멸시 많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산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구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필요 아버지 불쌍히 공유하게 달라고. 이게 한 예수님 말씀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멸시. 예수께서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바로 이거예요.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남을 업신여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 업신여기는 거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업신여깁니다. 학벌 안 따낸 거 같죠? 엄청 따집니다. 돈 있는 거 없는 거 엄청 따집니다. 교인들 숫자 안 세는 거 같죠? 엄청 셉니다. 소위 성공 그런 거 엄청 세상 사람은 더합니다. 나는 딱 까놓고 얘기하죠. 나는 그런 거 포기했습니다. 위대하시네. 그 12개 드세요. 그러고 딱 말합니다. 없습니다. 교인들한테 없은 여기로 가르칩니다. 난 어디 학교 순정이나 그러면서. 순수한 혈통이냐. 총총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선배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친구야, 주석수석 때 어떤 목사님 돌아가시면 정말 떨었대요. 하나님, 후학들이 내 주석을 잘못 읽고, 그건 대단했거든요. 그냥, 후학들 그냥 가면서 대단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닌 거야. 이게 아니구나.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 하나는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 보란 듯이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욕심이 왜 없어요?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분의 10분의 1을 바치, 11조를 바쳤다고 하고 기도하였다. 이게 뭐예요? 본인을 하나님을 듣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한번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을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목사님 유명하고 축구 나 좀 띄워주세요. 본인도 띄우기 바쁜 사람한테 나 좀 띄워달라고 목사님들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뭘 띄워줘. 자기도 띄우고.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사한테 나가서 막 만담도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잘 띄워가지고 목회 성공했노라고 좀 그 몇 개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크셨네. 잘 하셨네. 위대하시네. 그럼 12개 드세요. 그러죠.
뭘 띄워줘요. 세리처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얻고 이런 걸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바리새인, 세인자. 그러니까 종교인,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종교인. 예수님께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얘기할 겁니다. 어? 세리는 멀찍이서 하나를 우러러고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낮아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낮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나오는 목회자들이 왜 그런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도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걸 탁 포기해버리세요. 우리 성경으로 탁 들어가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오신 그랬어요. 다자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우리 애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울림이 큽니다. 좀 낮아져보라. 한국교회가 좀 낮아져보라. 낮아져보라. 내가 그랬어요. 10년, 20년 전에 그 많은 청년들이 다 어디 갔는가. 그 찬양 영광 돌린다고 대학생이나 뭐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가. 저 사람들이 사회 중추적인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낮아져 보십시오. 좀 낮아지십시오. 낮아지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이게 가장 큰 기도입니다.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로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큰 소리 쳤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 어찌하여 다시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따라서 구원 얻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추동함으로 돌아갔어.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리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생명 주의 생명을 왕으로 지배가 다시 통치하면 되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초등학문에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종로를 탔습니다. 아닌 것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근데 뭐 겉으로는데 거창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아주셨는데 그런데 어째요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의 종로를 타고 싶어요. 되돌아가 종로를 타고 일제 해방된 70년대 왜 일제를 다시 받아들이고 식민사관을 왜 그러고 왜 일본을 유럽게 하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죄에서 동료인데 왜 마귀의 종로를 타냐 마귀의 도구가 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보죠. 헛될까 들었다. 갈라디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의하십시오. 누구의 종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아닌 신들의 종 하나님이 아닌 신들 그러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여러분 사단 정서가 여름에서는 하나님 여러분 신발이 때마다도 못했는데 거기에 종로를 타러 다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고 계신데 왜 또다시 그 무력하고 그러죠? 천한 자연수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교라고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을 위해 내 수고 서서로 돌아가지는 않았어. 염려돼.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걸 섬기지 말라. 종로로 타지 마. 그게 종입니다.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종로로 타러 기꺼이 가는 사람 맞습니다. 거기가 편안함 안 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악한 영에 쓰임받는 종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종로로 타야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 알아주셨는데 근데 어째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창하고 이게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아무리 유학 갔다 오고 배우고 그래도 가더라고요. 종로로 타더라고요. 기껏. 또다시 그것들이 종로태로 갑니까? 여러분의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같이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더라. 야곱 천한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 됐고 중고등학교 성경 파이디온입니다. 그리고 히오스 장성훈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삥 돌아가지고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 초등학교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 알려준 어째요?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초등이라는 수원역 때문에 코땅 하나 둘 백 하나 둘 백 그러고 초등학교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부흥회하자. 부흥회했다 쥐야 하고 방언하고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뭐예요? 거룩하게 언제 우리 그랬니? 거룩하게 생활하자.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로 죄인 하나님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물고 지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저분이 좀 잘하지 않았나? 저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사모가 어떻게 저렇게 또 다시 종로를 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는 해를 지켜. 내가 너에게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가 어떨까? 기껏 엄마가 애들을 자라서 무임에서 키워놨는데 청년 파이드 중고등학교 주고 대학교 직장 난 필요 없어. 초등학교라 초등학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수고가 어떨까? 잘하게 했는데 사회인으로서 기능 역할을 나라 민족을 짊어지고 왕으로 지배하고 다 통치해야 돼. 다시 초등하면 말이 안 되니까 헛될까 두려워.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린애 똥자루 같은 짓 해요.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아버지네요. 아버지께서 대문자입니다. 아버지께. 요한복음 8장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물어보 41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죠. 16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소개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성모독이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아버지였어.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그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리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야. 그러죠?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바래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죠. 그들이 귀가 안 열렸습니다. 그럼 너희 아비가 누구냐고 밝히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귀의 도의 쓰금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 가지고 그걸 도구하러 삼는 사람들 핍박하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병들게 하고 사람들 실패와 좌절하게 만든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것이요. 욕심을 아구처럼 채우는 거죠.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그렇죠.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의 거짓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하면 하는 거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 얘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이 없었으니까 종교가 없었으면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성경을 토색하고 있는데 뭔데 속은 뭐예요? 해치라고도 아버지 섬기고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거짓말 중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말하라. 안 믿는 거. 종교인들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칩잡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 어째 나를 믿지 않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버지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면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비는 사탄이래요. 양육강식인데 눈에는 이해는 없는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명시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가 붙잡아내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요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세상에 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이겁니다. 어째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정체가 다르. 너는 너희 아버지 악마의 것입니다. 악마에서 났다.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아담과 하와를 죽였다. 후손들을 죽였다. 다른 거 못합니다. 은혜와 공의를 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게 없어요. 품성 자체가. 에?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 왜? 그것은 그 속에 진리. 사단의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돌을 닦고 자연 성경을 한다고 아무리 너 종교를 해도 진리에 서 있어.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는데 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봐주죠. 본성입니다. 사기꾼이 얘기하면 본성이죠. 그런 거짓말 중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 신랄한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믿지 바로 이거.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죠. 왜? 거짓말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알아요. 자유? 자유가 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바비겁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본인이 내일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 죽이러 갔는데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들을 기가 없습니다. 들을 줄은 모릅니다. 세상의 관념대로, 세상의 철학대로, 세상의 풍조 따라서 이리저리 하면서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 와 있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죠? 아버지시라면 나는 내 만든 온 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서 왔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새겨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 들을 줄 몰라요. 들을 줄 모릅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떤 짓거리야? 저희가 뭐야? 저희가 뭐냐고 따집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뭐야? 저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지? 따집니다. 왜?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들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욕망은 뭡니까? 살인자입니다. 이웃을 거 내 걸 뺏는 겁니다. 그는 조금 더 살인적인 진리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말 거짓말쟁이며 거짓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은혜가 됩니까? 축복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은 못 듣게 합니다. 필요 없어. 야 저기서 하면 빵 터진대. 여기서 부자가 되게 해준대. 여기 되면 근데 투자만 해. 그래? 그 사기꾼한테 소금이세요. 꿀씨 희한합니다. 따져보지도 않더라고요. 악마입니다. 악마는 악마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는 진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 말인지. 꼭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왜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는 핫바바지입니다. 나를 해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나를 해서 그 가난이 나를 부유케 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어디 있어?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사단. 줄 수 없어요.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건 너희가 하나님에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배우는 건 뭐라고요? 남을 못 살게 물어야 돼요. 남을 죽여야 돼요. 남을 정죄해야 돼요. 남을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야 돼요. 멸시해야 돼요. 남을 조롱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를 개판을 운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는 애들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자, 퀴리오스죠. 주님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6절 30.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뭐래? 육체를 따라 지혜론자가 많지. 현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떳떳하고 얘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럼 개판을 우리나라로 그러잖아요. 청공 모식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김포를 어떻게 하라면 거기에 들 정치가 내가 창피해가지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비하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해하십니다. 이게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은 팔짱 밑에 팔짱 뛰는 구절입니다. 오, 내가 이래봬도 성공하고 그랬는데 저 알지 못하는 그 천박한 것들이 하나님께 오는 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혜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참 육체는. 너는 하나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너희는 그러죠?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자랑하면 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보면 깜짝 사단이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왕가세장으로 쓰면은 나라가 똑바로 되고 그러니까 그 못쓰게해서 여러분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십니다. 저게 뭘 한다. 그런데 뭐예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는데 세상에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거룩하게 진흙구덩이 흠들어 뒷물렀던 다윗을 택하고 왕을 삼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한 것들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셔서 곧 잘났다고 하는 저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 별거 없습니다.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오는 지혜가 누가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바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롭게 주신가 거룩하여 주신가 구속하여 주신 되신 믿으시면 아멘 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예, 나는 예수님만 자랑. 예수님 나의 길에 줄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120%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가 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왜? 나 약한 거 인정한다. 그게 폭발적으로 부은 것이 인정한다. 문화가 약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자랑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가 신뢰한다. 난 함께도 나이 그럴 때마다 그것만 추구했다. 맞는 말입니다. 왜?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완전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여러분. 그거 못 버려요, 그 사람들을. 천만에 못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 있다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택하셨습니다.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그 서울대 성대 나와가지고 이제 큰 대기업에 인쇄했던 사람이 몸에 병이 걸려서 목회자가 된다고 금식하면서 이런 걸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리더라고요. 못 버려요. 하나님은 보니까 세상에 했는 그 방법 똑같이 하더라고요. 바지산에 딱 내와서 사람 기업체 쓰러뜨려서 기업체 인수하는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 그 버리고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러져 가더라고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 학벌 좋은 거, 문벌 좋은 거 못 버려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못 버려. 여기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으려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락군 거였는데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마음머리 찢기처럼 여기고 뭐 야다자자지고 그러면서 못 버려요. 유력한 자는 참 무력해 가시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일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할 발이. 이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믿은 거 오지. 왜? 하나님이 나의 지혜고 길이요 생명 이걸 전하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 대책이 있어요. 다 정해놨어요. 자기 머리 믿고. 그런 인간으로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지혜요. 그분의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한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의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라는 하나님이 도움 없이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학벌 좋으면서 돈 있는 사람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 사람들. 왜? 못 버려요. 버린다고 하면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지혜가 되어 주시며 의와 거룩한 구원을 되어주십니다. 조금만 안다고 해도 모기를 쳐들고 그래도 못 버려요. 탁 나오는데요. 높이부터 틀려지는데요.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딱 계산하고 호구 줘서 딱 들어가고 나서 탁 바뀌면 그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얼라리 껄라리 하거나 말거나 얼라리 껄라 하면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러고 다닙니다. 왜? 숱하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길을 여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 깨달은 게 여기까지 온 거. 믿는 자의 권세. 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은혜와 진리, 마음과 세상을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모르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왕과 세상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해서 누가 세상을 꽉 권력을 주려고 사회 시스템을 누르고 있는 공격하는 사단한테 사단 정세가 여두면서 너희는 영원히 패배한 적이라고 패배했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헛먹을래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에 오시면 뭐예요? 육신으로 오시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대로 전해요. 이게 호몰로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마귀가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께 행하신 거 부인하게 만들면 여러분 관념적으로 말 예수님이 약하시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는 자의 표적이다. 예수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뱀가전 너희는 뱀가전 사단 정사의 어둠에서 하늘이랑 밟으며
예, 여러분 신발에 때만 되면 못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원수의 모든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그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시고 통치하시니 은혜의 진리로 왕으로 다 다스리는 것 너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안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왜? 여러분 신발에 때만 되면 못할 때 이걸 전하고 이 나라 해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제국으로 사회주의 국방적인 불경제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회사의 악한 영은 좀 떠나갈지어다. 단체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채 체험으로 사라질지어다. 얘기해야죠.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길 안 가려고 해요. 두렵거든. 정통적인 그런 말이면 이단 삼가서는 그게 두렵거든. 그리고 그 눈밖에 나면 그 사람들한테 노예에서 크지 못하고 교단에서 크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말을 못합니다. 극동갈수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컨게르고 싹 빠져나간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본인 양심을 속이는 거죠. 전한대로 저는 회개하십시오. 저는 그 죄인만 들었다고. 왜? 그래야지 호구식처럼 밥 먹고 사니까. 내가 그랬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걸 빠져나갔구나. 모니터 해봅니다. 또 그 옛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희가 성령의 그 기름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다시 돌이켜서 가면 누가 너희를 보내?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몰라요. 똑같은 말을 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이루심을 천하면 되는데 안전해요.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번 또 옛날로 또 나갔구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마다 이거 많이 해놨는데요. 뒤에 이제 성경이 많이 나와서 이제 자 기도할 때 프로시콘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러죠. 기도할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들아 연약한 걸 방찬 아니요. 일곱 영이신 성령님 여러 완독별 카운슬 우리를 상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능력 주시 권능 하신 일곱 영이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세요. 로마서 8장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죠.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지? 이 하나님 제 곤란 어떻게 기도하지? 이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어떻게 기도하지? 성령께 맡기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방으로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지금 막 집값이 내리고 이자가 올라가 성년들 뭐 영끌한 사람들 괴롭고 그런 거 만천치에 많아요. 교회들이 부채 때문에 어렵고 힘들 교회도 많아요. 이러는 게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럴 줄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니까요. 우리를 친히 말할 수 없고. 여러분 탄식한 거 성령님이 더 탄식하세요.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하나님 자녀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 방 안에 기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하나님 뜻 성도를 간구해 주세요. 왜? 기도할 바를 알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일곱 명씩 여러분에게 그런 게 우리는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헬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책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도와줄게? 내가 예수님도 뭘 줄게? 다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서 가난하게 되신 그분이 우리에서 연약하게 되신 그분이 우리가 뭘 아껴서 안 도와주냐고요. 도와주러 오시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들. 일곱 명이신 강력한 그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로 기도하 성령으로. 성령께서 진 이유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죠.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땅을 치고 그랬대. 어머니들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그럴 때 뭐예요? 저는 이제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 우리 엄마가요. 아버지 일도를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자식들 낳고 어떻게 기도하고 교회 가서 눈물 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조그만 있더래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요.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이빨이 뭡니까? 성령으로 강력한 무시로 기도하면 뭐예요? 그 여러분이 산을 갖다 우러러 해가지고 킥구로만 휙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또 이스라엘을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산, 경제가 어려워요. 이 나라 민족. 산을 뭐예요? 여러분 낭을 날리면 되잖아요. 내 앞에 있는 경제는 풀릴지라. 이 나라의 경제는 풀릴지라. 이 나라를 주저앉힌 악한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적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뒤그룹 깎고 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할 강. 저는 그럼 나라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방언.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바로 이겁니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충실.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 줄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 간구하십니다. 믿으시면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유창하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기도 다 해주세요. 저는 설교 준비했고 와서 방언 기도 막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딱 해답을 하세요. 오늘 여기 결론도 그렇게 지난주 나오더니 나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한 반드시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겁니다. 기르고 힘들어요. 탄식하십시오. 이자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경기가 불어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께 안 나오고? 내가 그러죠. 왜 하나님께 안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 11조임을 안 드려요. 드려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버라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간구해 주세요. 간구.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성령은 잘 아세요. 성령님 잘 아세요. 뭐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성령님은 아세요. 뭔가 있어야 알아요. 성령께서 친히 이를 다 말았으면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깊은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쓰러뜨리려고 기도하세요? 하지 마세요. 사기치려고 기도하세요? 하지 마세요. 남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사람을 속일 줄은 성령을 못 속입니다.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뭐예요? 종교인들의 사기꾼들이 이런 기도를 싫어하세요. 사단은 싫어하세요. 왜? 무시무시한 7명의 성령께서 자기가 패배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기도 못하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당 있는 사람에서 방언 기도한다면 가짜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네, 7명에서 안 속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어떻게 베드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해 주세요. 성령님 간구해 주세요. 성령님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할 것을 그럽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다.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 6절, 11절, 13절에 쭉 여호수아 9장 쭉 읽어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이 뭡니까? 휘죽석인데 가나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연결을 해서 화친을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깊은 복음에 뭐예요? 진리가 숨어서 한번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 행한 일을 듣고 뭐예요? 멸망한다 이거 죽인다 이거.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대를 신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터지면 그러죠. 꾸몄어요. 변장을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그 발 아래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가까웠어요. 아이 좀 가까웠어요. 거기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사는데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한다. 우리도 분명히 죽는다. 왜? 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살 방법이 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그들이 길과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근데 가까이 살았어요. 먼 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을 바로 이겁니다. 근데 뭐예요?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그러죠?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를 부대를 나게 씹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에 그런 곰팡이 난 떡을 뜨끈뜨끈한 떡을 준비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이거 곰팡이가 났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살려 이렇게 꼬리 깨를 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 11절 13절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온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뭐 떡이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난다는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끈하였습니다. 근데 곰팡이가 났네요. 그러다 보십시오. 지금도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먼 데서 곰팡이가 났다. 이게 더운 지역이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가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나가서 헤어졌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눈을 가리고 속아놓게 하셔 화치를 맺어요. 왜 그럴까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히윗 사람 기본적인까지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멸한 거 들죠? 아이 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서 죽는다. 우리 100% 죽는다. 아무리 우리 강력하게 나가 싸우면 100% 왜? 하나님의 약속인 거 알았어요. 현명한 사람들이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외모를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나 빵을 준비하였다. 참 이 사람들. 한번 여호수아서 9장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들이 길가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와 같이 이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에 집에서는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끈따끈 따뜻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말라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아주 비참한 꼴로 오는 거니까 여호수아 장로들이 꼴딱 속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설교 이걸 전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달라고 그러십시오. 너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에리고와 아이를 대충 이야기를 바라기 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덜너덜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헌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줄곧 떠날 체별하였다. 또 발에는 낡아져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한 빵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근데 이 사람들 기본에서 이렇게 변장 안 했으면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을까? 안 맺었어요. 예? 안 돼. 하나님 명령 여호수아는 고지고딴 사람이라 죽이면 다 죽여요. 12사람 이 기본 사람을 다 죽였어요. 죽음의 대상이에요.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저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평화 조약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한 그러죠? 제가 따끈따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터져서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살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 근데 다음 주 볼까요? 다음 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23절 26절 우리가 그들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곰팡이 난 거 포도주 양식을 취하고 니까 곰팡이 났네 포도주기 끊었네. 근데 뭐예요? 받고 나서 이게 성물이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 그들에게 족장들이 맹세해버렸네. 근데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진 저주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고 나서 가까이 살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렸고 그러면 너희 그 저주를 받는 너희가 대를 이어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가까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지 않게 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가 책망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럼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면 물을 깃는 저주가 축복이 됐어요. 이 사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면 물을 기면 가장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으로 변했는지 11개 보잖아요.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기브온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돼요. 예? 나무를 패고 기는 여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요. 여기서 솔로몬이 이 기브온이 왜 기브온이 상당히 크게 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왜 여기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그 굳은 일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받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지역으로 변했어요. 기브온 민족이 솔로몬이 여기서 뭐예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왕이 돼서 솔로몬이 이번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돼서 왜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다의 왕의 왕태들 중에 제일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받아요. 기본이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 볼 때만 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있네.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어렵고 힘들어요? 기본처럼 하나님께 화친을 맺으세요.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 저 여러분 통해서 사는 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기본 민족 때문에 1,000번째들 여기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 여기서 응답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뭐예요? 장소로 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봐. 하나님 나라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면 물을 깃는 자가 돼.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조상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뭐야? 성전에 있는 곳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무를 패고 물을 끼고 가장 똥을 갖다 버리고 굳은 일을 다 한 사람.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 솔로몬이 뭐예요? 성전이 기브온 성전에서 하나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와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버렸어요. 이 저주받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말해요.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뭐예요?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보십시오. 저주예요 이게? 축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한 이스라엘 기브온 민족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하나님 죽이고 다 살 길을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근간이세요.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때 매일 양장을 드리고 물을 깃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흠양하시고 솔로몬한테는 뭘 원하냐고 솔로몬이 복을 받는 이스라엘 왕의 근간을 세우는 곳이 됐어요. 다윗이 여기를 찾아가고 이것이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산재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머리 숙이고 성령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께 묻지도 않지. 그들은 가져온 양식을 넘겼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9장 보면은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항복했다는 소리 읽고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뭐예요? 전쟁 안 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들을 다 쳐서 무찌러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주되던 그 조약을 지키고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순종했어요, 이들은. 근데 이들이 저주나 하고요?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뭐예요? 성전에 세워진 것만 이 사람들은 천한 일을 했지만 나라의 근간이 영적인 나라의 근간들이 다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왕, 악한 영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왕. 그러니까 사울왕 끝났던 거예요. 다윗은 보호했어요. 솔로몬도 보호했어요.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임천번 절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왕으로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왕이 됐습니다. 기브온 민족처럼. 죽어야 마땅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친을 맺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하나님 친하세요.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바로 그날의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서 제단을 돌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온갖 꾸준히 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근간이 됐어요. 거룩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 오늘까지 주께서 택하신 그 일을 하고 말았다. 믿으시면 아멘. 천하가 한 일을 하지만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죽으려고 그럴 때 자기는 하나님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 평화합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기본 민족들죠. 좀 이스라엘이랑 좀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남쪽에 있어요, 사람들. 근데 한쪽은 뭐예요? 그냥 싸우고 그런 사람들 전쟁하고 그렇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화목하세요. 화목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머리를 죽이고 화친할 때 하나님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천한 일을 맡겼지만 천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깃들이 됐어요. 하나님에서. 교회에 와서 천한 일을 하네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 사람들 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죄악을 체결해 주었다. 회중들이 그 죄를 맹세하게 했다. 그래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은 대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 종살이를 해야 한다. 종살일까요? 네. 순종했어요. 그들. 여호수아는 그들의 다음과 같이 처벌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그날로부터 나무를 패고 물을 기로 회중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 오늘까지 그들은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 야훼를 제단일을 거두며 이스라엘 회중들은 축복받게 하는 직책을 감당했어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 일을 감당했어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2장 3절 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왕의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베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주는 사람들을 변했어요. 이것이 저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대. 믿으시면 아멘. 재밌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좀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머리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지세요. 기본 사람들처럼 이게 저주가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길을 닦아낸 사람들이 되었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기본 민족이 기본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복을 받게 하는 기틀을 내주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경제 가지고 가장 튼튼한 기틀을 놨던 이 사람들이 그러고 뭐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준다. 그들 역시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사람들 직책을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거룩한 근간을 이루는 가장 눈에 안 보이지만 근간을 이루는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한테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저주가 면에 복이 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튼튼히 세우는 데 근간을 세워주는 직책을 감당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저 여러분이 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라 시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사라